안녕하세요. 종교랑 기독교, 이 두 단어.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개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주장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신을 바꾸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 위한 건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건지, 아니면 신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인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설교는요, 그 답을 바로 시작점과 방향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갈린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예요. 먼저 종교를 보세요. 이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그리고 신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입니다. 신 중심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고 인간이 그 뜻에 맞춰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바로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변화입니다. 누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내가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신의 뜻이 나를 바꾸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이 설교에 따르면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설교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요. 이 차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틀을 하나 가져옵니다.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관점인데요.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이 몇 명이냐. 둘째,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셋째, 도덕적인 기능이 있느냐. 소위 하등 종교로 갈수록 신도 여러 명이고 어떤 권위 있는 글보다는 특정 지도자의 말에 의존하고요.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우리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이 설교는 바로 이 분석 틀을 오늘날의 기독교에 그대로 가져와서 경고를 던져요. 뭐냐면 기독교가 만약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전보다 특정 인물을 더 따르고 물질적인 성공에 목을 매고 도덕적인 핵심을 잃어버리는 마치 하등 종교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아주 따끔한 비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설교가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아, 그럼 기독교는 고등 종교구나 하고 생각할 때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고등이냐 하등이냐 하는 종교의 분류, 그 자체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라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이 설교 주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의 등장은 그냥 새로운 종교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계속 만들어 왔던 그 모든 종교의 역사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단절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말 기가 막힌 증거가 있죠.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달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라는 한 인물의 등장, 즉 신의 개입이라는 이 단 하나의 사건을 기준으로 기원전 BC와 서기 AD로 나뉘잖아요. AD가 주님의 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역사가 그냥 통째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복음이라는 건요, 그냥 어떤 믿음의 체계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보여주신 아주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짜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단절,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냐는 거죠. 이 설교는 그 답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찾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두 가지 핵심적인 행동이 딱 제시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입으로 주님 하고 부르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설교는 부른다는 단어의 원래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단어의 뜻을 깊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리내서 부르는 걸 넘어서 그 대상의 본질과 목적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거대한 움직임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던지는 행동인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못 박아주죠.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설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고백이 아니라 참여.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가 제시한 두 번째 행동은 뭘까요? 첫 번째가 참여라는 마음의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죠. 바로 이 구절에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개입에 반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단계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네 단계가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 첫째, 회개를 해야 해요. 이건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말, 행동,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둘째, 세례를 받습니다. 이 변화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 설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변화의 과정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